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뜻에 충성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편찮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의 좋은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그래요. 늙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었죠. 영원히 젊을 것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사람, 굉장히 용맹했었고 또 늠름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는 사자와 곰과 싸웠고요. 거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수, 그 위대하고 크고 몸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골리앗과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서글픈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조금 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결핍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고 나에게 집이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있다가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막 움켜쥐거나 막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또 그것을 섬겨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게 하시리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기력이 쇠하게 된 겁니다. 손발도 차지고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는 그 나이가 한 70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을 모시고 있었던 신하들, 시종들이 한번 꾀를 낸 겁니다. 자기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왕을 간호하기 위했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간병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또 수발을 들게 하는 것이 그 여자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표면적인 임무였고 또 그에게 대한 미션이었죠. 두 번째 임무가 있었죠. 그건 바로 왕의 품에 누워서 그 왕을 따뜻하게 하는 그 임무가 있었어요. 왕의 품에 누웠다는 건 왕과 같이 잠자리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성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욕이 일어나게 해서 왕에게 성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동침하고 다윗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여자 한 명, 처녀 한 명, 젊은 여자 한 명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은 이제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이쁜 사람이 있다. 왕께서 지금 젊은 여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비공개 오디션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처녀인 사람, 좀 그런 사람을 막 수소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평판이 좋거나 소문이 난, 야, 그쪽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고 한 평판이 있는 그 사람을 수소문했을 거예요. 그때 어디로 이제 가게 됩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수넴은 헬몬산 밑에 이스라엘 평지가 쫙 깔려 있는 그 이사갈 지파의 한 동네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수넴 여자 술람미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캐스팅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 사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저 사람 보니까 처녀야. 그리고 또 젊어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젊고 아름답고 또 기운도 있었던 그 여자이기 때문에 또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넴에 가면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 참 처녀고 젊어 그리고 또 건강해 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있죠. 뭐 우리나라 남남북녀라고 해서 남쪽은 남자 아니면 북쪽은 뭐 여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에 좀 아름답고 이쁘고 조금 어여쁜 그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들 많이 해요. 무슨 뭐 대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철산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보이고 또 젊어 보이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비삭은 아름다운 처녀였죠.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소문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 평판을 받게 되어 있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저 사람 참 불성실해. 그리고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 좀 별론데 아니면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소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진실해. 그 사람 만나보니까 좀 묵묵하고 말도 없는데 너무나도 또 자기의 그 맡은 바 일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그 사람 먼저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 소문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음식점이든 카페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이든 모든 것들이 다 평판이 나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때 거기 가보니까 불친절하고 청결하지도 않아. 그리고 맛도 없어. 비싸. 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야, 저번에 한번 거기 카페 한번 가봤더니, 식당 한번 가봤더니, 거기 뷰도 좋고 또 친절하고 거기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정적으로 소문이 나고 이런 소문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성실하여서 그 사람 딱 보니까 어쩐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말하는 게 축복, 뭐 은혜, 평강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평가와 우리의 소문이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듣고 그런 소문을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소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 살아있어, 뭐가 하신가 막 역동적이야 라고 하는 우리 광복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건축에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한번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소문난 교회가, 이 광명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업이 소문난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소문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당신이 뭐 지혜도 많고 부귀영화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당신과 이렇게 소통해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했었던 그 말은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이 열방에 참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됐던 건, 소문이 나고 평판이 좋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진실해, 성실해 라고 하는 소문, 참 저 사람 참 묵묵히 자기 일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딱 믿음 보니까, 저 사람 신앙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소문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소문난 여자 아비삭, 그의 어떤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 상태가 처녀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녀라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3번이나 처녀 아비삭, 처녀 아비삭, 처녀 아비삭. 처녀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젊고 무엇인가 매력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젊다는 것, 처녀라는 것,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좀 좋아 보이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습니다. 수발을 또 했고 간병인으로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처녀 아비삭을 수발을 들고 또 시중을 들었는데 다윗 왕이 그를 품지 않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첫 번째는 다윗이 기력이 많이 쇠해서 그렇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밧세바였어요. 다윗이 저녁에 나와서, 다윗이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그 밧세바를 다윗은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과, 옛날 성경에는 백주에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심히 아름다운 그 사람을 품었더니, 품지 말아야 될 사람을 품었더니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노년에 들어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그 한 사람 아비삭을 보여지게 됩니다.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아비삭을 취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성경에 보면 그 심히 아름다웠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젊어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매혹적이게 보였던 그 아비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거절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 식욕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도 있습니다. 또 재물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이 성적인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성적인 욕구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대상이 잘못되면 이 안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죠. 절제되지 않은 이 성적인 욕구는 자기도 이 문제가 되지만 상대방도 문제가 되고 그 상대방의 가정도 다 파멸시키게 되고 그 어떤 성적인 잘못된 욕구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취할 수도 있었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했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후회를 우리도 많이 느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매력적이게 보이는 이것을 나는 취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고 나의 아비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아비삭,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아비삭,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아비삭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욕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도 이런 아비삭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이 아비삭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함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아비삭 속에서 그것을 쳐내고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인생의 후반전을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아비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좋았던 이런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런 경건함을 자꾸 이간질하려고 시키는 돈, 어떤 권력, 힘, 인기,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이런 아비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소문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나의 아비삭이 분명히 있습니다. 끊어내야 되는 아비삭이 분명히 있어요.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비삭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깨어 있었을 때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마음속에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교회 리더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다음 주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교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전교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태풍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은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태풍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셀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를 위하여서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